지난번에 이제 우리 베드로가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또 고넬료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렇게 소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곤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삶의 귀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간증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한 계획과 섭리와 활동들이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팩트, 그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팩트 사실에다가 잘못하면은 조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자위적으로 거기다가 불필요한 내용들을 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간증이 물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못하면은 거짓을 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혹 이렇게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간증자들, 조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뭐 간증자로 세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이런저런 또 사회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 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유명 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또 때로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그분들의 제가 속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가끔씩 이렇게 탈북자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저 나이에 저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간증이 매칭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만약에 6.25 사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평양에 있을 때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때 1.4 때 내가 피난을 해서 부산에 있다가 경기도로 있다가 여기 지금 김천에 왔다. 그러면 뭐 서목사라고 하는 분이 6.25 때 그 사변에 그 여러 가지 전쟁 난리 가운데 1.4 때 어디 거쳐 왔대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나이가 안 맞잖아요, 그죠? 시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죠? 물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엄밀하게 진정한 간증이 아닌 거죠, 그죠? 때로는 그렇게 탈북자들은 생존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을 타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받든지 간에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거짓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이기도 하고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수십 년 동안 사역해 오셨던 분들이 그 간증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내용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동안 있었던 성령의 은혜, 이방인과 접촉을 했다, 또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했고 그들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내밀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꺼려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하튼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깨림직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죠?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취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대해서 거북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 활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구동성으로 이 사도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자신이 뭔가 살을 붙여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성령께서 놀랍게 또 이 이방인과 소통하게 하셨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쭉 하니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런저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자기도 처음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거부했지만 3번씩이나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짜 내용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와 같이 교제를 하라.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대목 하반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대목의 저쪽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제 고넬료 그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 활동을 했던 당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죠. 그죠? 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었던 이방인의 사례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인물이라면 그 정도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대를 하는 정도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죠. 그죠? 정말 그 사람의 인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격이 대단하다고,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고, 세상 이웃을 향한 많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개인적으로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끔찍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저러하게 해서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 가족이 듣게 하고 고넬료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시면 15절 16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간증을 하는데 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촉촉하게 지금 당시 유대주의 입장에서 정통과 보수의 그런 극렬 분자들에게까지도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교 사역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도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그 이방인에게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마음에 정말 금광석과 같이 그런 굳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조차도 만져주셨고 또 심지어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벽도 허물어 주셨고
또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성령의 강력한 날개를 달게 했을 때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간의 벽만 허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렬분자들이 있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온건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벽들을 다 허물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옆에 계신 우리 귀한 지체들의 얼굴을 보세요.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똑같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같은 가문이고 같은 혈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격이 다 가지각색,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예수님,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이게 은혜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 공동체 역사의 소명을 주신 건 뭡니까?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동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영역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이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가 이 광기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축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쓱 어깨 너머에 광기교회에 관심이 있고 광기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광기교회 교인들하고 접촉하고 싶어하고 광기교회 교우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필사의 사명이에요. 필사의 사명. 이 공동체의 이중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공동체를 정말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사의 사명 중에 하나의 소명이고 또 다른 하나의 소명은 뭡니까? 이 필사의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는 이게 복음 증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놀라운 우리의 또 다른 소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다가 잔잔할 때 돛담배를 피워보세요. 아무런 바람도 없고 돛담배가 이게 갑니까? 돛담배는요, 말 그대로다가 바람에 어떤 뭔가가 있어야만 그 바람의 그 동력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게 돛담배.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광기교회 역사하시게 되면은 광기교회는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애써 정말 우리 각자가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의 그 건물에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중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늘의 문이 다 열려져서 교회 공동체와 하늘 교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방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또 뭡니까? 방언만 은혜입니까? 아니죠. 갑자기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말씀을요,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체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해 주셔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영혼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그날따라 괜히 막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의 영이 나를 짓눌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화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피곤한 것도 같고 내 지금 정신과 영이 무엇인가 어둠의 영이 자꾸만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대적기도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힘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피곤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했을 때 사탄은 들어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행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면 유대인들과 견주면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 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에서 멀어져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서 멀어져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뜨겁게 막 내질러 보세요. 성령이 확 들어오면은 갑자기 혀가 확 말려버려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대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지식을 주시는 게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강권적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때로는 나 자신도 못 알아듣지만 저 옆에 있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내가 방언하는 걸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언이 아닌 거예요. 외국 방언인 거예요.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독일어로 방언하고 있어. 중국어로 방언하고 있어. 막 일본어로 방언을 하고 있어. 영어로 방언을 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일본 말인데? 일본어 언제 배우셨습니까? 아니, 일본어 배운 적이 없는데요? 독일어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독일에 살다 온 분이 독일어를 언제 배우셨습니까? 나 배운 적 없는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더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때로는 믿음의 은사. 믿음이 은사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믿음이 세 번째로 나와요. 세 번째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이 전했던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성령과 하나 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헤아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셔서 정말 분투하는 멋진 하늘의 세계를 이 땅 가운데 열어제껴서 하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심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 역사,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신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